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그가 강조해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거짓 교사들이 만들어낸 할례 복음의 출처를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영광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한 배경에는 AD 40년부터 일어난 극단적인 유다이즘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이었던 자신들의 정체성을 되찾기를 원했고, 그래서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었던 로마에 대한 적대감이 증폭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걷잡을 수 없이 그 악감정을 증폭시켜서 결국 AD 63년경에는 유대인 폭동이 일어났었고 로마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이 외쳤던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즉, 할례를 받지 않는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을 배반한 매국노로 취급했고 공동체에서 쫓아내어 버렸고 심지어는 폭행과 죽임까지 일삼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할례 복음을 만들어낸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한 두려움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런 유대인들로부터 폭행과 왕따,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교묘히 이용해서 할례가 바로 구원의 수단이라고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게다가 거짓 교사들은 이방인들까지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유대인들로부터 봐라, 내가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을 유대화시켰는가 라고 자랑하면서 인기를 얻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온통 자기 영광, 자기 안전, 자기 만족을 위한 복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들먹거려도 결국 그 가르침의 목적은 거짓 교사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들의 화려한 말솜씨, 매끈한 외모, 뭔가 갖추어진 외적인 조건 때문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또 한 번 거짓 교사가 퍼뜨린 복음을 따르지 말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은 거짓 교사 자신도 죽이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의 영적인 생명도 죽여버리는 독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식을 갖추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한 채 그것을 계속해서 먹고 그 가르침을 따라가면 결국 나쁜 음식이 우리의 몸의 생명을 빼앗아가듯이 거짓된 가르침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영의 양식을 열심히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양식을 맹목적으로 쫓아가고 그것을 열심히 먹어대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을 구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과 내가 평생 붙잡아야 할 은혜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참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힘과 노력으로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어 주신 사건입니다. 율법대로 나의 행동을 평가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고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그의 피로 나의 삶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요즘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안 죽으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내 안에 죄와 연약함,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 일일이 계수해서 하나님이 갚으셨다면 도무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었던 나를 위해 예수님이 값없이 피 흘려 주셨고 의로운 세마포로 날마다 입혀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리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못난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굳어질래야 굳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어야겠다는 거룩한 다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17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평생 추구하며 살아야 될 길입니다. 무엇이 예수의 흔적입니까? 충분히 부자가 될 수도 있었지만 말씀 따라 돈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면서 가난하게 된 것도 예수의 흔적일 것입니다.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아프리카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풍토병을 얻은 것도 예수의 흔적일 것입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충분히 화를 내고 악하게 행동할 수도 있었지만 말씀 따라 인내하고 참았던 세월도 예수의 흔적일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메어 달리다가 망가져버린 내 무릎도 예수의 흔적일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쭈글쭈글해진 우리의 피부도 예수의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피부 마사지를 받으며 자신의 몸매 관리를 위해 그런 곳에 돈을 펑펑 쓴 나머지 늙어도 탱글탱글한 피부를 유지하고 있는 부자들과는 달리 그 돈을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사용한 나머지 자신을 관리할 여유조차 없이 살아온 우리의 삶, 그 피부, 그 현재의 모습, 바로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예수의 흔적이고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도 그런 예수의 흔적을 몸에 새기며 살아가십시다. 비록 좀 못나면 어떻습니까? 좀 못 살면 어떻습니까?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남긴 그 발자취와 흔적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흔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될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따라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세 가지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다. 첫째는 거짓 복음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둘째,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 우리의 삶은 바로 그 복음에 반응하며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